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이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흘이 지나서 도착해 보니까요, 마르다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 예수님,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자기 오빠가 죽었다라고 이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처럼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부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또 생명,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앞서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내가 믿느냐라는 것은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은 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신 것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너의 믿음, 나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 권사님의 하나님, 누구 어머님의 하나님, 누구 장로님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그 믿음이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답변해요. 이르되 주여 뭐 한다고요? 그러하이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요? 안 믿는다는 얘기요? 예, 믿습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냐? 여러분, 옆에 사람의 믿음이 어쩐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함께 돌리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죠. 두 명이서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냐?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모습들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백부장이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그 백부장이 대표적 인물이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요,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 알겠어요? 뭐 하려고 기록하셨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누구로요? 이 성경책을 읽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람들은요, 복음을요, 한 면만 생각해요. 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은요, 통치입니다. 통치.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과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제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딱 빼버리고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면서요,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구원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죽은 이 나사로에게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뭐 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참 보니까요,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 마감했어요. 그런데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참 그 사람 귀한 사람이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참 선을 많이 베풀었지, 참 좋은 일 많이 했지, 참 의로운 사람이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나사로는요, 참 어찌 보면 참 복된 인생이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34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어디 뒀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울어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우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살리실 건데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해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하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눈물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에요. 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냐?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무력하고, 죽음에 대해서 무력하고, 현실에 대해서 무력하고, 질병에 대해서 무력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그의 환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
그래서 가만두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두면 사망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이 주님께는 불쌍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잘못한 것을 벌하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드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죄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은 것도, 고통받는 것도, 마음이 찢겨진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냐면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을 가시는데 과부가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메고 나오면서 울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 속에서, 또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누구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긍휼과 동정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다 저 사람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제자들께 건너가요. 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예수님은 뭘 타고 건너갔어요? 뭘 타고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사람들은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가요, 호수예요. 호수 20km 정도 되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으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서 그 길 간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가, 이제 큰 무리가 걸어오는 것이에요. 큰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뭐 한 모습을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 앞에 오려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뭐가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시간. 오기 전에 여러분 샤워도 하고 옷도 입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들어요, 안 들어요? 노력이 들어요. 노력이.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들고 돈도 들어요. 노력도 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주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것들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마다 주시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물질이 들고 그렇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교만한 자가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돈이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왕이 용서를 해주고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왜 안 갚냐 했더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이 말했더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임금의 신하들이 보고 나서 임금에게 고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다 갚기까지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한다는 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언가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고 죄 사함 얻는 것이고 오늘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가 쉬우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근거인 거예요. 근거. 근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 교만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나와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과 긍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이 통로는요,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을요, 이제 울고 있는 걸 보니까요,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드는 거예요. 야, 가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마르다고 마리아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이제 무덤을 당시에는 돌로요, 동굴 같은 데다 무덤을 파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을 뭐하라고요? 옮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은 뭐예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에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의 누이가 말한 것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나흘이면 며칠입니까? 4일에 4일. 4일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이 냄새가 나는 것, 시간이 나흘 지난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때 내 말을 내가 뭐하면요, 돌을 뭐한 것이 믿는 거예요? 옮기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요, 머리나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예배에 안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보통 예배 몇 시간 드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드려요. 168시간을 일주일 동안 내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거짓되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뭐 했어요? 옮겼어요. 여러분, 여인들이요, 이 돌멩이를 옮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돌멩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입구 막혀 있는 돌 정도요, 그거 옮기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주님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돌멩이도 주님께서 그냥 돌멩이야 옮겨져라, 그래도 옮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옮기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지, 뭐 하려고 힘들게 여자들한테, 마르다 마리아한테 힘들게 그 돌 입구 막고 있는 돌멩이를 옮기라고 불편하게 시리, 힘들게 시리, 어렵게 시리, 시간 들고 노력 들고 힘들게 시리, 뭐 한데 옮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기 원하냐면,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부터 주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도라고 하잖아요. 7일 날은 7바퀴를 도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하잖아요. 아니, 그냥 무너뜨려지면 좋잖아요. 뭔 번거스럽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건 또 뭐냐고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건 뭐냐고요. 번거스럽게 그냥 무너뜨려 주시지 하나님이. 근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기 원하신 게 뭐냐? 폴 톰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게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요 늘 불순종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기를 싫어하잖아요. 통치를 싫어하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정욕과 탐욕과 정욕을 다 누리면서 세상 쾌락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통치하시면 그런 거 못 살까 봐 하나님의 통치대로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요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깨우쳐 주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신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깨우쳐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요, 하려고 하면 뭐도 다 해요. 주님의 뜻대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려고 하면 다 해요. 하지만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과 영생과 생명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나 자신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동정을 베풀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